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봄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세요. 인사합니다. 봄의 노래소리를 들어보세요. 골짜기의 샘물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봄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항상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얼음이 잔뜩 덮인 그 가지 위에 새들이 여전히 찾아와 노래 부를 것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조금 전에 최양규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운 시기, 겨울이 있지만 겨울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죠. 겨울이 지나고 나면 희망과 새로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이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는 계절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오는 골목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솔로몬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라미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노래,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향해서 봄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겨울도 지났다. 혹독한 겨울도 지나가고 축축한 비도 멈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 지금 사랑하는 연인의 손을 잡고서 봄이 오는 길목으로 가자고 재촉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고 있다. 우리가 함께 봄맞이를 하자고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죠. 성경에 왜 괜히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를 적어 놓았겠습니까? 아가서는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 노래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에 교회가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교회가 약해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은 신랑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의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렇게 부르면서 오늘 우리를 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혹독한 겨울이 닥치고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이겨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희망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은 얼어붙은 땅을 녹여버립니다. 겨울의 추위는 온 땅을 꽁꽁 얼어붙게 하지만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은 동장군도 살갗을 간지리는 봄에 바람이 불어오면 저 멀리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겨우내 죽은 것과 같았던 식물들은 새순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지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저 창공에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노래하는 겁니다. 요즘 사택에 앉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새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요. 새들이 얼마나 짹짹거리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봄의 노랫소리죠.
솔로몬도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에 보면 봄이 왔음을 알리는 전령들이 나오고 있죠. 지면에 핀 꽃, 새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 비둘기의 노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봄이 왔구나. 봄이 우리 곁에 찾아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지면에 핀 꽃들을 본 솔로몬의 마음에도 지금 사랑의 싹이 돋아난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가 손을 잡고 봄맞이를 나가자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눈에 보이는 꽃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얼굴이 투영되는 거예요. 꽃들을 볼 때마다 사랑하는 연인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쁜 꽃을 보면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이상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봄에 예쁜 꽃을 보면 사랑하는 아내가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꽃을 볼 때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이 떠오르는 거죠. 사실 이 술람미 여인은 외모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만 가 있어요. 솔로몬에게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아내,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가 S자인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만 마음이 갑니다. 오직 이 여인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처럼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찬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기쁨의 계절에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봄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생명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은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둡고 우중충하고 답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에 가득 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에 참여하라고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죠. 1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솔로몬은 생명을 터뜨리는 봄의 신비를 지금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새들이 기뻐하면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어가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메타포죠. 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단어들이죠.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계절 봄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축복 속에서 기쁘게 살아가라. 인생을 기쁘게 살아가라.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기쁨으로 노래할 수가 있어요. 봄의 소리를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면 동물들도 동면에서 깨어나서 활동을 재개합니다. 길고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역시 봄이 오면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봄이 오면 우리도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야 돼요. 봄이 왔는데도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아니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영적인 겨울잠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전히 겨울잠을 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생활도 중단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도 사라지고 내가 그렇게 영적인 잠에 들어있다면 주님의 소리,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는 길목에서 영혼의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봄의 초대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 주에는 조그마한 화분에 꽃씨를 한번 심어보세요. 그러면 모락모락 새초롬하게 자라나는 연한 새순을 여러분들은 만나게 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겨우내 땅속에서 잠자던 개구리도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봄하늘을 바라봅니다. 마른 나뭇가지에는 새싹이 돋기 시작합니다. 검붉은 대지에는 생명의 싹이 움터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셔야 돼요. 나도 이제 신앙생활의 잠에서 깨어나야겠구나. 영적인 동면에서 나도 이제 깨어나야겠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봄의 햇살 속에 담긴 햇빛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봄의 초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봄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이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가서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부드러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비둘기야,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너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과 연애할 때를 보면 하루에 몇 통씩 전화를 하는 거죠. 그때 바빴어요. 그 장교 시험을 준비했죠. 신학대학원을 준비했죠. 그러는데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솔로몬의 눈에 그녀의 얼굴은 그 자체로 화려한 봄꽃인 거죠. 다른 모든 꽃은 이 술람미 여인에 비하면 잡초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솔로몬의 눈에는 잡초예요. 오직 이 술람미 여인만 아름다운 꽃으로 보이는 거죠.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꽃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내 옆에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얼굴이 예쁜 사람이 있어도 잡초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꽃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잡초예요. 지금 이곳에 저에게 꽃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죠. 저 뒤에 앉아 있는 한 사람. 여러분들은 다 잡초죠.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아름다운 꽃이죠. 여러분 여기 우리 소사님 찬양대. 소사님 뜻이 뭐예요? 백합화. 백합화. 봄에 우리가 이 백합화들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을 하면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사랑은 겨울을 녹일 만큼 그렇게 따뜻한 겁니다. 사랑의 봄바람은 얼음장 같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자들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을 받으면 별도로 화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죠. 이번 주에는 봄을 맞이해서 남편들이 매일 한 가지씩 아내를 칭찬하시고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숙제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아내가 더 예뻐지고 화장품 값이 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세월은 우리의 피부를 주름 잡히게 하죠. 하지만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영혼의 주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부는 주름 잡혀도 여러분들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잡혀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름이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따뜻한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책은담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천지의 기운이 따뜻하면 만물은 자라나고 추우면 시들어 죽는다. 그러므로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 받아서 누릴 복도 참으로 박하다. 오직 화기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복 또한 두텁고 오래간다. 성질이 차가운 사람은요 복도 참으로 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냉렬하는 복도 박한 거예요. 그러나 따뜻한 사람은 두텁고 오래가는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이 박하기를 원하면 차가운 사람이 되시면 돼요. 내 얼굴 표정이 차갑고 내 말이 차갑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따뜻해지면 내 마음이 따뜻하고 내 언어가 따뜻해지면 여러분들은 두텁고 오래가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사랑,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질이 차가운 사람이 되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차갑고 시린 손을 함께 비벼주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따뜻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두텁고 오래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봄의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봄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는 땅이 얼어붙어서 꽃이 피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나뭇가지 얼어붙은 얼음은 무겁고 가지는 꽃을 피워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절망은 아니죠. 긴 겨울날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겨울이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희망의 봄은 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봄의 사랑,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겨울이 있죠. 신앙생활이 항상 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겨울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한숨 짓는 고통의 날이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추워요. 캄캄해요. 그런 신앙생활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죠. 늘 마음이 어두워요. 추워요. 여러분, 하지만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절망하고 괴로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든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만나지만 그때에도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희망의 꽃을 피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혹독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나날이 소망이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봄이 되면 희망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겨울은 물러가고 봄이 가져오는 희망의 꽃밭을 일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봄맞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동면에서 깨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동면에서 깨어나서 봄을 맞이하십시오.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 봄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희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새봄과 더불어 시작하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새순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